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4장 29절, 잠언 14장 29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분노의 격정, 그 분노의 격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노의 격정을 우리가 다스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점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볼 때 분노로 인해서 그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그 분노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한 인물로 먼저 떠오릅니까? 사울. 네, 좋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그 분노의 이 증거가 되는 사람이 있죠. 가인이죠. 오늘은 가인을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명들을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그 분노라고 하는 그 격정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보편적인 그런 격정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일상을 살다 보면은 화가 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왜 나느냐 하면은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그 원칙이라든지 또 내가 원하는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압박이 온 거죠. 압박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이제 분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그 분노의 그 여지와 또 소지를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한테 그런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주어진다면은 이 분노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몸을 열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노에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니까 내 마음의 평정심도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명분들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있는 이 욕구와 관계가 된다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바가 억압을 당했다. 혹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반격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분노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욕구와 관련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욕구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또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상 속에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실현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는 좌절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가인에게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냈고 그렇게 되죠.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4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기록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에 대해서 판정을 하신 것으로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제사에 대해서 판정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거는 보고한 상황이지 하나님이 직접 내가 가인 너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아벨의 제사는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간접적으로
평가를 누군가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 이제 그렇게 의심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해보냐 하면은, 만일에 하나님께서 판정을 직접 그렇게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그에게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화를 낼 원인을 당신이 제공을 했는데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가 화낼,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되는데 화를 내는구나 하고 힐난하는, 비난하는 그런 의미가 깔려있는 그런 시도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우지점은 있을 수 있지만은 비꼬거나 힐난하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그 속성에 맞지가 않는 이 기록이죠. 그 기록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가인이 화를 낸 그 원인을 하나님이 제공을 했다라면은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인데 그 원인을 가인에게 되묻는 또 그런 일도 되거든요. 그건 또 모순이죠. 그건 또 모순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평가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평가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평가한 내용을 거기다 적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평가냐는 거예요. 누구의 평가냐. 첫 번째 그 평가자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존재는 가인 자신인 거죠. 가인 자신. 가인 자신이 동생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 것 같은 거죠. 않으신 것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거를 이제 기록한 사람이 이제 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회적인 행사잖아요. 거기서. 물론 그때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 네 사람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사회예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인정과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셨다,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사회적인 인정의 차원에서. 그랬는데 가인은 왜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느냐. 그건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합적으로 생각하냐면은 가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가 아담이죠. 아담은 어떤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이렇게 길렀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은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죠. 이거는 기억 속에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도 엄하게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게 자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길렀겠습니까? 첫 아들이 이 아들이죠. 첫 자식이 장자란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길렀을 것 같습니까? 자기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랬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식 교육 방법이 뭡니까? 엄하게 가르치는 거죠. 엄하게 가르치는 거.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가능성을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이죠. 엄하게 가르쳤을 것이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하도록 엄하게 가르쳤을 것이다. 이거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아마 그 자아가 억압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추론 자체가. 아버지가 자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처에 기반해서 자식을 기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권위적인 그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인 아버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 상처를 가인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눈에 들도록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가인은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담을 갖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늘 나를 지켜보고 있고 아버지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항상 뭐든지 예를 들어서 은밀하게 하려고 그러고 완전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의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 아마 완벽주의자 혹은 완전을 추구하는 자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완벽한 성품 또 그동안 그 완벽주의에 의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행위의 어떤 성과를 예를 들면 이 제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실은 가인이 가진 거죠. 그래서 아마 제물을 상당히 정성껏 준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리는 그 제사, 아버지가 또 제사하는 걸 갖다가 봤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정성들여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정성들여 준비를 해가지고 제사를 올렸는데 보니까 실패를 한 것 같은 거예요. 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곡식을 태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양의 기름과 그 양을 이렇게 태우는 거하고 이거는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평가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곡물을 태우는 것과 기름을 태우는 것 그 차이가 있었던 거죠. 아마 그것에 기반을 해서 가인은 내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께 올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표징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물론 자기 혼자만 제사를 지냈다라면은 사실은 그걸로 자기도 만족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황상 아벨도 옆에서 같이 제사를 지내는 바람에 비교가 돼버린 거죠. 비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에 의해서 가인은 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늘 예를 들어서 완벽주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고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완벽주의적인 삶의 하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이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실패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이런 실패의 지경으로 몰아세운 아벨에 대해서 그 분노의 촉이 가동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평가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을 우리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물에 관해서는 율법이 선포되고 난 뒤에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정해졌거든요. 지금은 이 율법이 선포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뭘 바쳤느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런 평가는 가인이 자의식적으로 한 거라는 얘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겠다. 이 가인의 이 재물과 자기 동생의 재물을 보니까 기름을 태우니까 불도 활활 타고 연기도 세차게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곡식을 태우는 것 비교를 할 때. 이런 점에서 가인은 아마 비교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비교되는 상황이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완벽주의적인 그런 원칙이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분노를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노를 품고 결국은 이제 안색이 변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죠.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은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선행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가인이 평상시에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행실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선을 행하면 이게 원어를 보니까 선행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하면.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잘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 맥락에서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그게 뭘까?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이 가인이 지금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네가 잘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찌 네가 낯을 못 드는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때 네가 잘하면 이건 뭘까? 그 상황에서 그 답을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잘한다 이게 뭘까? 그렇다면은 아벨의 제사와 같이 드렸을 때 화가 나는 일이 생겼으니까 아벨과 상관해서 잘한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벨의 제사와 관련해서 가인이 잘한다는 것은 뭘까? 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가인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지 아벨의 입장에 있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다시는 그렇게 낯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가 잘하면이라고 하는 거는 가인의 입장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라. 가인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도 알 거니까 그렇게 네가 속에서 분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잘하면이라는 말 자체가. 분명히 잘하면이라는 게 선행 자체만을 가리키기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때 히브리서의 이 해석을 또 우리가 참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해석을 참조하면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평가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거든요. 히브리서가 이 말을 언급을 한 그 맥락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은 가인이 그 제사를 통해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추정할 수가 있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전제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바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가인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고 그 성향의 결과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자 한 거예요. 사회적인 인정을.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이 제사가 사회적인 인정의 통로였던 거예요. 가인에게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믿음의 제사가 아니고. 인정을 받고자 한 통로. 그렇다면 진심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의 그 평가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창세기의 이 평가는 모세의 평가이기도 해요. 가인 자신의 평가이기도 하거니와 모세의 평가이기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거죠. 그러면서 최초의 그 살인 사건을 언급을 한 겁니다. 언급을 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어떤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는데 제사를 지낼 때는 가인처럼
자기의 의도를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자 한 거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신명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신명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쓰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이 제사 사건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가인이 자기의 인정을 의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사실은 그 평가는 모세가 내린 거라는 얘기죠. 모세가. 그 이전에 물론 가인 자신의 그 자식적인 평가도 그게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는 했고, 그 두 가지를 같이 겹쳐서 볼 때, 하나님께 올리는 이 제사,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리는 전심을 바치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모세가 가르치고자 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모세는 훨씬 후대의 사람이거든요. 훨씬 후대의 사람은 과거의 사건을 역사로 기록을 할 때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쓰거든요.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해석을 했을 때 광야에 있는 백성을 상대로 그 사건을 해석해서 들려준다. 그럼 어떤 의도로 들려줬을까? 신명기서에 그 의도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것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들어갔을 때 가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어떤 권위적인 그런 교육 방침에 따라 가지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고, 그 성향 때문에 자기 주변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본 거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분노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완벽하거든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세운 그 원칙, 그거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는 그 원칙을 다른 사람도 지키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다 각자 자기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원칙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완벽주의인 사람. 왜 나처럼 못 사느냐? 그 생각부터 해요. 나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못 지키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지적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완벽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분노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노의 격정이라고 그러죠. 자기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그 갈등, 또 갈등을 부추기는 욕구, 이걸 우리가 격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노의 격정에 시달리게 되죠. 분노의 격정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표출을 할 때, 그런 상태를 표출할 때 이런 현상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시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허점을 들춰내고 물고 늘어진다.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처벌을 하는데 아주 섬뜩한 저주도 서슴지 않는 이런 말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인데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심각한 경우죠.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 분노의 격정은 주로 지적질로 드러난다고 그래요. 지적하는 걸로.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나 관점이나 판단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신이 더 지혜롭고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스스로 자신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를 못하는데도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시간을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시간을 엄격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신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늦는 경우가 있으면 꼭 그 일에 대해서 정당화를 해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분노의 격정에 시달렸던 적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은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완벽주의적인 성향 속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출발해서 거기 도착하는데 시간을 재는 거예요. 미리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 집에서 걸어서 전철역까지 가는데 몇 분, 전철역에서 그 만나기로 한 그 장소까지 가는데 몇 분, 그 다음에 나와서 걸어가는데 몇 분, 이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전철이 늦을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가게 될 수도 있고, 여러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그래서 늦게 되죠. 그럼 늦으면 이제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시간을 딱 재가지고 정확하게 오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전철이 늦게 온 거예요. 전철이. 핑계를 댈 수 있는 그 여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철이 늦게 왔다.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철을 못 탔다. 예를 들어 이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나로서는 그게 정당한 변명이고 이유지만은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시간을 못 지킨 그 사실만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상황을 거쳐서 왔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왜 미리 생각을 못하고 좀 더 일찍 출발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격정이라는 거죠. 뭔가 딱 재가지고 그게 맞추는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이제 꼭 이렇게 늦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물론 요즘은 이제 좀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좀 일찍 나가고 그러긴 하는데,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위선의 자질들이 좀 있어요. 위선의 자질들.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걸.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죠.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왜냐면은 늘 판단을 하니까 속에서 자기 원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야. 분노의 격정에 시달리게 되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속에 이제 분노의 격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내 속에 평정심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건 그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참으나, 이거는 조금 어렵죠. 명분이 있어야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노하기를 더디할 때 그러면은 뭘 하는 것이 노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과정 속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르친 게 그거죠. 네가 잘하면, 이 말은 네가 가인의 입장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지. 가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한테 제사를 지냈고, 너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심이 들어있었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아벨의 입장에서 가인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은 그 분노 때문에 그 파멸적인 일들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노하기를 더디할 때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가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거.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내가 지금 속에서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날까? 그러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했을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내가 화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랬을 때 화를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타이밍이 예를 들어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화를 이렇게 성급하게 내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성급하게 내지 않게 되죠. 일단 물리적으로 바로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지를 나름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분노를 터뜨릴 만한 그런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가 다스린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비판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물론 들보와 티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감추고 상대방을 비판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낸다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비판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 속에 들보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내가 뭐가 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겠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만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보가 있는지 티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분노의 그 결과, 비판한 그 결과를 두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평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예를 들어서 비판한 사람을 돌아보니까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티가 있는 사람을 꾸지람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판에서 오늘 가인과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그 비판을 바로 성급하게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그 비판의 잣대를 자기한테 먼저 들여다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비판이 자기에게도 적용이 된다면은 사실은 비판하고자 한 그 자신은 자기 속에 들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갖고 있는 걸 모른 채 상대방에게 그 잘못을 욕하려고 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진 티와 똑같은 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나는 들보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잘못도 모르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내가 들보를 가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음에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고자 하는 거, 분노하고자 할 때, 먼저 그 분노의 촉을 자기에게로 돌려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왜 저런 일을 했을까? 먼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가 들보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분노가 치밀 때 혹은 분노가 격정인 경우가 있죠.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사람, 분노가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려는 이런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할 때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더디하고 조급하지 말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는 명철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아멘.